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예수만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매일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그렇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 달에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함께 탐방하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이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방에 적들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의진한 뜻이라기보단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함께 타락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갈등과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까? 참으로 고민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물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극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와 비교해도 어쩌면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세속적인 영향력이 극한에 달아있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며 살 수 있을까? 9월에는 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아테네 등을 거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떠나 있고 혼자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영적인 눌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금 오게 하셔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죠. 두 번째 주일에는 이 분쟁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분쟁의 문제, 갈등과 반목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력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교회는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분쟁의 대부분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는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 교회는 결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공동체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죄를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좀 읽으셨죠? 읽으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4개의 당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말 그대로 법정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고린도에는 이 타락한 결혼 문화 때문에 딸들을 시집 보내는 부모가 고민이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물려온 우상의 제물이다 보니까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음식 문제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데 사람들은 각각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찬에 관한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 헌금에 관한 논쟁, 사도성에 관한 논쟁 등 다툼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란의 죄, 음행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라는 특별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요, 타락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무엇보다 이 지역의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어서 뱃사람의 도시다, 무역 상인의 도시다라고 불리웠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숭상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우상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이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였고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성창들이, 거룩한 장녀라고 하죠. 종교 행위를 하는 창녀들이 존재하여 온 도시를 음란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까지 자연스럽게 이 음란한 문화가 스며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교회가 이 음행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의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 먼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지라 하는도다. 음행이라는 말은 음란한 행동, 음란한 죄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말 그대로 음행이죠. 음행.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다. 이 말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인데, 이것도 심각한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다. 어떤 음행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가 아닙니까? 아마도 친모는 아닐 것이고 이복 어머니일 것입니다. 젊은 아내를 다시 취하였다거나 했겠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근친상간,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를 교회 안에서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또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 장자가 서모인 비라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분노하였지만 그 일을 즉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일을 평생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이 일을 언급을 합니다. 르우벤은 장자고 모든 기력의 시작이지만 그가 어머니의 침소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의 길은 물의 끄는 같고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이 사건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가보면 이 음행의 죄에 대해 우리 몸에 범하는 죄다라고 설명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 왜 심각하냐?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그런 몸인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래서 음행은 특별히 심각한 죄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음행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라고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에베소서에는 이 음행은 성도가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되는 죄라고 못을 박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랑하는 예수만교인들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로 기록해 놓을 만큼 하나님은 이 음행을 반드시 피해야 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자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망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칠족속을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 중에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이 음행을 행한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계속해서 음행을 옹호해 갈 것입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이 고리타분한 말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간통은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도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음행을 부추길 것입니다. 음행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음행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을 망치는 죄요,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죄가 무엇이냐?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교만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한 사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음행도 굉장히 큰 죄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이런 음행을 행한 것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런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에서 없을 법한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해결할 생각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떳떳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오늘날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 이런 문제가 그냥 시부지기 무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없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그 흐름에 묻혀서 넘어가 버리는 현상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도 그대로 따라하며 삽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각한 이 죄악이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무능이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상당히 되었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울이 판단을 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노니 마땅히 출교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음행이 분명히 죄라면, 그것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찬송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적당하게 덮어두면 결국은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이 죄가 반복되면 그 영혼이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이 필요하고 교회는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살도록 가만히 놓아두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몰래 덮어주면 결국 그 죄가 그 영혼을 멸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많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밝히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 살지 않도록 죄를 끊게 하고 몸은 망하더라도 영혼은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죄는 전념이 된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죄를 자랑으로 여기면 죄의 이런 문제들을 그냥 몰래 덮어두고 넘어가면 마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이런 죄악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퍼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전이가 되어서 여러 장기들, 기관들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암을 빨리 발견하면 그 암이 발견된 그 장기를 통째로 드러내서 더 이상 암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룩이란 말은 암이란 말이에요. 죄가 공동체의 암세포와 같아서 이것이 번지기 전에, 이것이 전이 되기 전에, 온 공동체를 망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지 말고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려고 시도한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교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여러 사회생활에서 성도가 불신자들을 만나지 않고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서 분리되지는 않되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상과 교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성도의 그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소금과 빛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보훈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야 된다는 것.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상보훈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누구냐? 그 존재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 이 썩어져가는 물결을 막으며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맛을 내고 빛을 내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방교회신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가 직장에 가면 직장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가 가정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돌파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을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출교하라. 치리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지만 그 죄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가만히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음란하니까 교회도 음란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니까 교회도 속여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세상의 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바라보아야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함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탐욕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가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어물어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감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죄가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이 악한 문화가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가장 고민을 했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캠퍼스 생활에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분리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대학 문화는 술 문화, 음란의 문화, 부정직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인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를 참 많이 고민하고 참 많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의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거는요. 그런 고민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음란의 문화가, 교회 안에 탐욕의 문화가, 교회 안에 부정직한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고민을 세상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만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주장하고 있고 그래도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는 남아있어서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죄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을 것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훼손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가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가고 죄가 예소망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힘써 거룩을 지키는 우리 예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